할렐루야. 네. 자,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또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세임 얻으시고 또는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쓰는 말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단어들, 특히 단어들 같은 경우에 그 유래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게 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몸이라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몸 이렇게 몸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그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몸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뭐 가슴이 있고 뭐 머리가 있고 정말로 그 머리 밑에 있는 몸이 정말 오장육부 모든 것을 다 모여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다 해서 처음에는 몸이 아니라 모음이라고 그랬대요. 모음.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어서 모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계속 모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모음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은 어떨까요? 얼굴은 얼이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정신을 뜻합니다. 어떤 내적인 어떤 정신, 그리고 어떤 사상, 뭐 마음, 이런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얼굴에서 얼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굴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동굴이라고 하죠, 동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희로애락이라든지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어떤 굴이다, 그런 동굴과 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굴이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 얼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얼굴은요, 내 내면의 모습을, 내 마음의 어떤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얼굴이라는 그 뜻에서 얼이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정신이고, 그리고 굴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마음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굴과 같은 것이 바로 그 합쳐져서 얼굴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부끄러운 사람은요, 얼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빨개집니다. 뭔가 깜짝 놀란 사람, 뭔가 당황한 사람은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너무 깊은 사람, 그러면 얼굴이 붉으스레하게 되어집니다. 착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그리고 뭐 선한 사람은요, 그 얼굴도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고집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로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로 고집스러워 보이고요. 또한 간사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이 간사해 보입니다. 마음의 교만과 뭐 욕심, 시기, 그런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얼굴에 좀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발라서 얼굴을 변장한다고 그래요. 변신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얼굴을 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왠지 어둡고 좀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유명한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얼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니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40이 넘어가면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 상태로 살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그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나이 40이 되어지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얼굴 하나만 보게 되더라도요, 꼭 고급 비싼 화장품을 바르거나 성형수술을 해야만 내 얼굴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배변해주게 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잘 가꾸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냐? 바로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의 얼굴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보여지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에 정말 찡그려지고 내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얼굴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성냄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얼굴값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값,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는 얼굴이 되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생각되어진 3명의 제자가 특별히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이 3명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 교육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었는데, 그런데 하루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어떤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냐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평소에 늘 대했던 그런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몸에서 휘어지고 그리고 막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모습을 이 세 제자가 이제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자신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초막 3개를 짓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하고 있었던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정신이 없었든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황홀하고 그만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단지 이분들과 정말로 영혼들을 한 번씩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초막을 3개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요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구원할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처럼 이렇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정말 살고 싶다면서 우리도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아마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거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얼굴에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늘 아침마다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거의 제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문득 보게 되어지면 옛날의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좀 주름살 하나 더 생긴 것 같고 흰물 하나 생긴 것 같고 좀 많이 좀 나도 늙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 흰머리 하나가 늘었네, 오늘 주름살 하나가 늘었네 하며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왕에 걱정할 거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얼굴이 정말 쭈글쭈글 되어지면서 내 얼굴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얼굴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로 그것을 내가 걱정하면서 먼저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가꾸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때부터 나라 없는 그 서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들이 정말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요,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희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나라를 잃은 정말 포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은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의 성으로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포로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서 마음껏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집어삼킨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보였고, 그리고 그들의 착취와 그들의 억압 속에서 영영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야 될 것처럼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안 한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다시 예전처럼 정말 거룩한 도성이 될 것인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 무너진 터가 다시금 제거될 것 같지 않은데, 다시금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예루살렘이 다시 그 과거의 그 영광을, 과거의 그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절망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어져요. 우리는 과연 이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들이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불평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은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언자를 미치기를 이미 해가 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백성 위에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영광의 아침이 동터오르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모습, 과거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 환경을 탓하고 정말 아직 나의 운명을 탓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사단도 어떤 악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이미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냐면 겨자씨 하나가 같은 정말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야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일 일어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날 때 비로소 역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내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도우리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언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언약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뭐 주시겠지 뭐 그런 아니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또한 앞당겨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늘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며 정말로 당당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에 읽으신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자, 이것은요 마치 그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빛을 가릴 때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위에는요 여전히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 그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이 끼었다가 정말로 또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그런 구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것처럼 해가 비칠 때도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즐겁고 정말 기쁜 날이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짙은 그런 구름이 낀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빛은 보이지 않고 뭐 질병이나 어떤 악한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심의 구름 위에 정말 뭘 안 좋은 그 어떤 환경의 그 구름 위에는 항상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름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휘 불면요 사라지는 것이 구름이에요. 악한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을 잔뜩 끼워가며 저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실 악한 사단은요 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봤자 한낱 구름에 부어진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구름이 걷히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처럼 온통 깜깜하고
내 앞에 정말 어둠이 정말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표현을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제사장의 엘리가 축복해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시 그 엘리 제사장이 뭐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뭐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는 비록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제사장의 그 입술 통해 주신 그 말씀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탁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얼굴에 수심이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나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위에 임하여 계시고 또한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려 하신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한 개로 방을 하나를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물건을 사야지 우리는 이 방 하나를 이 100원짜리 하나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옛날 어떤 한 임금님이 자신들의 그 신하들에게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동전 한 입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라라는 그런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이 궁리하고 저 궁리하고 서로 지혜를 맞대했지만 도저히 풀 수 없어서 협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동전으로 이제 가게에 가서 양초 하나를 사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불을 딱 비치니까 그러니까 그 양초의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방 안이 이제 환하게 불빛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어둠은요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빛이 있다면 정말로 그 어둠이 다 물러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왜 어둠이 있는 것이냐? 왜 이 땅은 칠과 같은 그 어둠이 가득하냐? 정말로 산천하지에 분명히 하나님 빛이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어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냐?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이 많습니다. 불의가 많습니다. 부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세기에 사셨던 한 교부 한 분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어둠, 즉 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의 결핍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잔뜩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잔뜩 임하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양초 하나의 불빛이 정말 번쩍 너무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방을 환하게 비추고 방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찬란한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되신다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정말로 갖가지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슬픔이나 죄악이나 불신이나 저주나 기타 등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오늘 보신 1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얼굴로서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정말 밝히는 이 빛은 좀 예수님이 비치는 그 빛과 좀 다른 의미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빛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태양빛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비치는 빛은요 찬란한 태양빛은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냐 예수님의 그 빛은 태양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달의 비유를 합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치는 것이 달이잖아요. 스스로 자신은 빛을 낼 수 없지만 그 태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비치는 그 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지만 내 스스로는 빛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과도 같이 스스로 빛을 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그걸 받아서 마치 달처럼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달이요 정말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 달은 곧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정말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쓰실 이유는 절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 많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서 내가 위대해서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빛의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로 연약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돌이켜 통해서 많은 사역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빛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그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또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빛이 나는 것 같고 우리의 뿔이 높여지는 것 같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빛을 보면서 아마 우리 돌이켜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하신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저 그 뿔이 높여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빛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연약한 종입니다. 그저 다 모든 것이 내게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수많은 목회자들 있잖아요. 정말로 젊은 시절 조금만 더 잘했지만 정말 훗날 정말 망해버리고 정말 그 명성에 떨어지게 되었던 저 수많은 목회자들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런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을 내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비추고 있다면 흑암 속에 있는 수많은 열강들과 열왕들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그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흑암 속에서 정말 그 세상의 그 정말 어둠의 그 삶에 젖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리스도의 빛을 뚜렷이 바라셔서 세상을 환히 밝히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